지난 주일에 제가 온라인으로 여러분 말씀을 전했는데요. 창세기 18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경에 증거되고 있는 한 사실을 좀 추적해 갔습니다. 이제 그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러한 명칭을 얻었다라는 얘기인데요. 하나님의 벗이 된다,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라는 말이 굉장히 좀 도리어 심각하게 들립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 어떻게 한 인간이 이 창조주 하나님, 존재적으로 뭐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격차를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런데 18장에 나와 있는 그 내러티브를 통해서 좀 신비스럽죠.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나타났냐면 마치 사람이 등장한 것 같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한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이 얼굴을 마주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러한 다정한 대화가 거기서 나타난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 좀 미스테리예요. 이건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뭐 신학적인 나름대로의 결론들도 내리곤 하지만 일단은 좀 오픈해 놨으면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굉장히 친구만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 세 가지의 증거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있는 어떤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내가 너희를 친구라 부르노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계시하신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하는 것은 뭐냐면 비밀을 나누는 거죠. 친구는 속마음을 얘기하죠. 이 속마음을 얘기하는 것은 친구들의 독특한 행위들이죠, 사실은. 그 정도로 친분이 없으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 얘기를 못할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다가왔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인생을 엄청나게 지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에게 복을 선포하신 것은 12장의 일이지만 그러나 아주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또 반복하시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사람이 아니냐. 물론 친구들 사이에도 질투하지만 그러나 그 질투가 질투로 머물지 않죠. 진정한 친구라면 우정, 사랑 때문에 그 질투를 덮고 어떻게 하죠? 서로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잘 되면 박수 쳐주고 친구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안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증거는 뭐였냐면은 그 나오는 스토리를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긴밀한 대화가 있는데 그 대화가 아주 서두르지 않은 아주 긴 대화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고자 하는 말은 간단했습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10명만 있다면 여전히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아마 더 내려가고 싶었을 거예요, 숫자가.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롯과 뭐 식구들 뭐 쭉쭉 해서 한 10명은 되지 않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으로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렇게 시작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했죠? 50명에서부터 시작하죠. 5명씩 줄어가다가 마지막에 10명씩 줄여가지고 10명까지 내려가는데 우리가 뭐 여러분 어떤 느낌이셨어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걸 왜 이렇게 썼을까?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질문을 항상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는 좀 답답했어요. 아니 얘기하려면 빨리 하지 뭐 이렇게 뭐 숫자를 5개씩 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근심하죠. 노하지 마소서 뭐 또 이것 때문에 귀찮아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않고 아브라함과 반복적으로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느껴졌어요. 하나님과의 이 우정, 굉장히 좀 과한 표현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친구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과의 우리의 대화는 서두를 필요가 없겠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에 도대체 왜 나는 기도를 이렇게 서둘러서 하지? 하나님 아셨죠? 아멘 꽝.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서두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사귀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죠. 오늘은 이제 계속 진행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 포인트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뭐냐면 이와 같은 관계 맺음은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되고 계속 확장되고 계속 깊어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20장하고 21장에 아브라함은 큰 위기를 또 두 번 맞이합니다. 첫 번째 위기는 게랄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그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의 이제 여러 지역을 보면 족장들도 있고 뭐 보면 형제들이 보통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족 그룹을 이루고 있고 한데 여기는 이제 블레셋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왕이 있고 뭐 군대 장관도 있고 상당히 조직된 그런 사회였던 거죠. 딱딱한 곳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기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이 사람들 사이에는. 그래가지고 예전에 한 버릇, 나쁜 버릇을 한 번 더 발동합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하죠. 맞긴 맞아요. 뭐 이복동생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나 이복동생인 거하고 아내인 것은 천지 차이잖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데리고 갑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좀 놀라는 게 아브라함이 야 어떻게 이렇게 두 번이나 할 수 있냐라는 것도 놀라지만 또 하나는 아니 지금 사라가 나이가 몇인데 이렇게 아름다워서 이때도 이 미모라는 것은 나이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스테이지마다 또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근데 어쨌든 얼마나 사회가 타락했으면 그냥 이렇게 그냥 보이고 눈에 든다 그러면 그냥 데리고 가는 이런 문화였을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사실은 마음 아렸을까 그 기다림의 시간 아내를 내어주고 이거 좀 얘기하기도 민망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 처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삭을 낳잖아요. 와 이삭이 드디어 태어났어요. 근데 이삭이 나고 나서 사라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죠? 21장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게 끝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사라를 보냈을 때도 혼자 방에서 끙끙 앓고 있었고 하갈을 보내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혼자 들어가서 끙끙 앓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아버지가.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서서 해결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등장해요. 그 순간에. 그래서 아비멜렉한테 가서 큰 소리 치시고 결국 사라를 돌려주게 하시고 사라가 얼마나 귀한 몸입니까? 약속한 아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또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것도 대책이 없죠. 쫓아내면 어딥니까? 광야인데 연약한 여인과 아직 어린 이 아들을 내쫓으라는 말은 죽으란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샘물을 터뜨려 주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잖아요. 내가 너를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겠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뒤처리를 다 해주신 거예요. 와,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동시에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과 사귀어가는 성도의 여정이 다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문제가 많아요. 내가 책임져야 할 문제도 있고 내가 책임질 수 없지만 뭐 책임 소지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아요. 당장은 느껴지지 않을지 몰라요. 근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숨겨주실 걸 숨겨주시고 덮어주실 걸 덮어주시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했는데 하나님이 덮으시는구나. 제가 뭐 제 얘기하면 부끄러워서 더 얘기를 못 하겠는데 이제 요즘은 리플렉션을 아무래도 하게 되잖아요. 사역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 지난 1986년도에 전도사란 타이틀을 처음 얻었을 때 얼마나 우스운 모습이었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오늘까지 짧지 않은 기간 동안에 돌이켜 보면서 내가 여기 이 순간에 아직도 여기 서서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테이크 케어 해주셨다. 덮어주시고 또 성장하게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사람들에게도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랬던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사실상 이러한 체험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사막길 같이 삭막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체험 없으신가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구나. 이게 우리의 간증이고 이게 우리의 고백이죠. 자, 이와 같은 이 사귐의 여정이 있어요. 이 사귐의 여정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이 사귐의 여정을 통해서 보니까 몇 가지 중요한 아주 특별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제 결론을 지었어요. 이 사귐 속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특별해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특별해졌구나. 이 사귐의 여정을 통해서 특별해지는 거구나. 이게 아브라함만은 아니고 우리도 거기에 포함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자, 이 특별하다는 걸 어디서 느끼냐면요. 하나는 아브라함이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말을 듣게 돼요, 사실은. 여러분, 은총이란 말은요,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favor입니다. favor. 그러니까 특별한 favor를 받았다. 내가 좀 남다르게 특별한 그러한 취급을 받았다는 거죠. 나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이 페이버를 주셨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은총을 내게 베풀어 주셨다. 나는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활하는 가운데 그런 걸 느껴보신 적이 있어요? 자기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떨 때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여러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당신은 참 복받은 사람 같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제가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어봤는데 기억이 납니다. 어떤 한 청년이 저하고 좀 같이 며칠 지냈던 적이 있거든요. 우리 집에서. 근데 며칠 지내고 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같아요. 무슨 의미일까? 저는 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때는.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그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됐는지 몰라요. 뭔가 여기에 남다른 특별한 변화가 당신에게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은 좀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되게 기뻤던 일은 오전에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한 청년 이제 카풀을 제가 카운셀링을 하는데 카운셀링 할 때 이제 부부가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깊이 얘기를 할 때가 많은데 이제 그 깊이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많이 하면 부모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키고 싶지 않으시면 자녀를 저한테 카운셀링 보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다 듣습니다. 예. 그래서 부부 관계가 어떠냐, 싸울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또 얼마나 자주 싸우느냐, 예, 불안해지시죠? 그러니까 저한테 보내지 마세요. 보내야 될 거야 아마. 근데 anyway 이제 그런 얘기를 양쪽 가족 얘기를 쭉 듣는데 이 자매가 제가 잘 알거든요. 그 히스토리를, 그 패밀리를 알고 부부도 아는데 뭐라 하냐면 My father changed so much. 제가 맞아. He did. 딸이 우리 아버지가 엄청 바뀌었어요. 나는 아버지 옛날 모습을 닮아가지고 아직 문제가 많은데 이러면서 아버지가 엄청 체인지 됐어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체인지 된 건데? 그랬더니 faith or something 그러더라고. 믿음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거야. 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건 확 믿어지더라고요. 아마 자기가 그런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I'm a different person 이렇게 안 하겠지만 딸이 집에서 같이 자라나고 있는 딸이 자기에 대해서 My father changed so much for bad이 아니라 for good. 좋은 면으로. Much better. 본문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시간을 보내고 나서 하는 말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래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지역의 권력자입니다.
왕입니다. 자기 땅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란 존재가 갑자기 커 보이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이 특별히 아끼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와서 하는 말이 나와 내 후손들을 위해서 너와 조약을 맺겠다. 불가침, 서로 침략하지 않겠다. 서로 피해를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평화의 조약을 맺자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오케이 합니다. 오케이 해요. 너는 누군가 특별히 좀 지켜주는 사람 같아. 내가 너한테 잘못했다가는 좀 문제가 심각할 것 같으니까 너 나하고 좀 친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대단합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특별한 은총을 받으셨습니까? 내가 특별한 은총을 받았나? 라는 혹시라도 고민이 있다면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좀 제가 인용해 볼게요. 1장 18절 19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또 에베소서를 읽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그들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의 눈을 열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저들이 축복을 받은 자들인지, 얼마나 페이버를 받은 자들인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당신들이 얼마나 스페셜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들려야 되는데 이것이 믿음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서 이것이 나의 것으로 들려야 되는데 들리지 않기 때문에 초라하게 살고 들리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가? 자, 근데 이제 여기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아니 페이버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줘야 페이버인데 우리가 다 페이버를 받았다는 게 말이 되냐? 우리가 다 은총을 받았다? 뭐 사실 인류는 굉장히 많고 인류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여 믿는 우리들에게 그 페이버를 주셨다는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그 페이버를 받은 자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네, 아멘이죠. 근데 그 페이버를 다 주시면 그게 무슨 페이버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하게 지혜로운 분이잖아요. Infinitely wise. 그리고 infinitely powerful. 제한이 없는 한계가 없이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이 얘기를 이제 C.S. 루이스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한때 이 얘기를 언급하잖아요. 뭐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사랑하신다.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무작위 딱 들여놓고 야 너희들 행복하게 살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리로 이렇게 이리 지어다니면서 그냥 똑같은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천국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완성된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영광이요 그것이 우리의 완성이라면 우리의 모든 마음의 갈망들이 다 채워져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개별적인 심령을 그 마음을 하트를 여는 그 사람만에 필요한 독특한 키가 되신다. 열쇠가. 다 각자 다른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게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그 사람의 모든 구석구석 모든 욕망까지 완벽하게 채워주실 거다. 그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다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고 믿어요. 또 여러분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을 다 들여다보세요. 물론 그게 좀 안 좋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저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기도할 때 내가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내 마음의 모든 고민과 번민을 아시는 주님, 주님이 나를 아는 대로 내가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런 고민을 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알고 우리 각자에게 예비하신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거라는 거죠. 이 은총이 모두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God loves us perfectly.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사랑하신다. But differently. 그래서 서로의 경험이 다르죠. 모두가 똑같은 경험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죄일 수도 있고 타인의 죄일 수도 있고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의 변동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평탄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좀 평탄해 안 보이고, 그러나 뭐 그런 게 없죠. 가장 평탄해 보이는 사람 마음속에도 죽고 싶은 고민들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모든 사람의 삶의 현장 속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는 주님께서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은총의 대상으로 삼고 계신다. 제가 20장, 21장 읽으면서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왜 이렇게 다 아브라함 중심으로 써 있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또 이 족장이 되고 이렇게 한 건 이해를 하겠는데, 사라나 하갈 같은 경우는 어떡하란 말이야. 네, 그죠? 여성 되신 분들은 성경을 읽다 보면 조금 불편한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사라의 눈으로도 읽어보고 하갈의 눈으로도 읽어봤어요.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은 읽어봤어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 연결은 돼 있지만, 그러나 사라는 어떻게 경험했을까? 하갈은 어떻게 경험했을까? 놀라운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라는 사라대로, 하갈은 하갈대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들이 엑스트라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킹덤 안에서 충분히 자기의 자리를 차지할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제가 또 보니까 이런 특별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마음이 점점 확장돼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음이 넓어져요.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새로운 눈이고 또 새로운 생각이고, 또 그것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돼요. 어떨 때는 은혜 받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넓어지고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마음이 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너러스해진다니까요. 마음이 막 스트레치 되는 것 같아. 뭔가 예전 같으면 불안해서 어쩔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인데 마음속에 여유가 생겨.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대할 때 굉장히 용기 있게 아브라함을 챌린지합니다. 아비멜렉에게 추궁하죠. 야, 너의 종이 내가 판 우물을 뺏어갔어. 담대하게 책망합니다. 아비멜렉이 뒷걸음치면서 얘기하죠. 내가 이거 전혀 몰랐던 일이야. 너도 나한테 전에 얘기하지 않았잖아. 나도 전혀 듣지 못한 일이야. 오늘 처음 알게 된 거야. 이러면서 굉장히 디펜시브하게 이제 답을 하는데, 거기까지 갔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비멜렉은 부자잖아요. 아비멜렉은 거기가 자기 땅이고 자기 집이잖아요. 그러면 아비멜렉이 빼앗아간 우물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고, 그렇죠? 결국 아비멜렉이 내놔야 되는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줬다 그럽니다. 두 사람이 언약을 맺는 과정일 수도 있지만, 제가 여기 우리말로는 양과 소, 그래서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다수입니다. 다수. 양들과 소들을 줬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리고 또 지금 막 파놓은 우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기 보니까 7 암양 새끼를 따로 떼어서 또 줍니다. 이 암양이라는 것은 되게 귀하죠. 암컷. 그 당시 유목인들에게 이 모든 짐승 중 다 귀하겠지만 암컷은 되게 귀합니다. 자식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새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을 7마리나, 7이라는 숫자는 뭔가 이렇게 완전한 숫자를 표현하잖아요. 아니, 아비멜렉이 줘야지 왜 아브라함이 줍니까? 뭐가 도대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근데 아브라함은 줍니다. 아비멜렉이 놀라잖아요. 이건 어찌미냐? 왜 이러냐? 너 도대체 왜 그러냐? 이거 가져라. 괜찮아. 가져. 우리가 살다 보면 좀 사기 당했다는 느낌이 올 때도 있죠. 그죠? 그런 일로 인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그런 가정과 전에 상담한 일이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딱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어느 범주 안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도 조금이라도 뭔가 상대에게 내가 뺏겼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너무 화가 나잖아요. 내가 이만큼 안 줘도 되는데 너무 많이 준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복된 자인지. 정말 사기칠 마음으로 사기쳐가지고요, 우리 것을 빼앗아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복되겠습니까? 돈 몇 푼 더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되고 나는 손해봤다고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망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좀 바뀌어지겠죠?
내가 은총을 받은 자라고 생각할 때는 뭔가 내가 그렇게 아깝고 그렇게 정말 잃었다고 하는 상실감 때문에 막 밤잠을 못 자고 했던 것들이 툭툭 털어버릴 수 있다. 오늘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마음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툭툭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야, 네가 내 거 뺏어갔잖아. 도리어 풍성하게 갖다 주면서 야, 그래, 가져가. 괜찮아. 그래,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러한 마음이 주어졌을 때 참 이건 너무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러한 마음을 좀 신학적인 단어로 뭐라고 할까 하니까 제일 좋은 건 그냥 믿음인 것 같아요. 믿음. 아, 믿음의 마음이구나. 믿음은 뭐죠? 하나님을 아는 것, knowledge.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그 knowledge에 확신을 갖는 것. 그죠?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 이거는 너무나 확실한 일이야. 마음의 assurance를 갖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확실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죠? Trust, knowledge, assurance, trust. 하나님을 trust할 때 나타나는 경향이 뭐냐면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담대하고 후해지는 거예요. 여유롭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관계를 보니까 항상 이 여유가 없어요. 내가 혹시라도 가해자의 입장에 서서 상대를 좀 괴롭게 했다는 마음이 혹시라도 마음에 든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바라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피해를 입었다라는 마음에 든다면 너무나 자기중심적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상황을 좀 넓게 볼 수 있는 안목도 좀 갖게 되시길 바라고, 또 결론적으로 이거는 저 사람이 진짜 잘못했구나라는 결론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는 믿음의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22장까지 이번에 묵상이 안 갑니다, 여러분. 21장까지 가고 요한복음으로 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설교를 다음 주부터 들으실 텐데 22장으로 돌아오겠죠, 이제 나중에. 근데 22장 전에 딱 끄는 게 저는 조금 블레임이 좀 됩니다, 마음으로는. 왜 이렇게 했을까? 왜냐하면 22장이 바로 이삭을 바치라는 장입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클라이맥스라고 볼 수 있죠. 뭐 미리 다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겠지만 하나님이 어디까지 끌고 가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구원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은 곳까지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내 아들을 내어줄 때 어떤 일이 있을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거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위해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인 그리스도 예수를 내어주실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야, 22장이 그런 건데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관계가 확장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아브라함은 담대합니다. 뭐라 그러죠? 하나님은 죽은 자마저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하나님이 꼭 그렇게 받으시겠다면 뭐 드려야지. 그러나 반드시 돌려주실 거야. 그 마음 속에 확신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은혜 안에서 만족하는 삶으로 빚어지는 과정이 바로 이 사귐의 과정이고요. 인간은 시편 107편 말씀처럼 목마르고 배고픈 것을 항상 경험합니다.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이 있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찾아 방황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의 모든 갈망은 그 갈망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그 갈망에 대해서 고민하고 번민하고 이 모든 갈망의 궁극적인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갈망을 완벽하게 채워주실 분이기 때문인 거죠. 이걸 영원하게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좀 말씀을 연결시키고 오늘 맺으려고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 사귐이라는 것은 오래 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오래라는 말보다 그게 좀 걸맞지 않아요.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사귐의 대상이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사귐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사귐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지루하지 않은 영원한 삶.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실 여정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제 모든 일들이 끝난 다음에 이제 이게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두 사람이 언약을 맺잖아요. 3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이제 써 있는데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말이 여기 구체적으로 또 에셀나무고 왜 여기 이게 이렇게 기록이 됐을까? 그러니까 에셀나무가 뭔가 봤더니 에셀나무는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예요. 에셀나무는 천천히 커요. 예, 막 빨리 자라질 않는데요. 당연하겠죠. 뭐 사막에 뭐가 있겠어요. 근데 에셀나무의 특징은 뭐냐면 뿌리를 깊이 내린대요. 그리고 사막에서 몇 개 안 되는 작은 그늘이라도 만들어주는 게 에셀나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에셀나무를 심었을까? 부엘세바에 우물을 팠다는 얘기를 보니까 이제 물가에 심은 거죠. 나무를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오래 자라는 에셀나무를 심었다라는 이 말이 제가 좀 처음에는 좀 감이 안 왔는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이런 뜻이 있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요 방랑자거든요. 그러니까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이 부엘세바에 살 게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여기 그 밑을 보면 나오잖아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다. 이 지냈다는 말은 계속 돌아다녔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 말의 의미가.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그렇고 계속 돌아다니는데 왜 거기에 나무를 심었을까? 나무를 심었다는 말은 일시적이지 않죠. 나무는 그날 심었다가 뽑지 않아요. 다음날. 나무는 심어놔요. 나무는 오래 가는 거예요. 나무 오래 가. 이건 사인이에요. 뭔가 신실하다고 하는 사인이 거기 심겨지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정문에 20주년 나무가 서 있습니다. 20주년에 그 나무를 심었습니다. 저희가 아메리칸 더그우드를 심었는데요. 아메리칸 더그우드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더그우드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이게 천천히 자란다 그래가지고 그걸 선택해서 심었어요. 처음에는 좀 작아 보이고 그렇겠지만 앞으로 30년, 40년, 50년 시간이 갈수록 그 자리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빨리 커버리면 잘라버려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건물 때문에. 그래서 좀 오래 갈 수 있는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나무를 볼 때마다 20주년에 나무 심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살던 집 한 24년, 25년 살았는데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또 시간도 보냈던 그런 집인데 그 앞마당에 딱 나무를 심어야 될 자리가 하나 있었는데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제가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무를 이제 심었는데 처음에는 조그만 너구두 역시 너구들 좋아해요. 너구들을 갖다 심었는데 1년이 못 가서 말라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뽑아버리고 홈디포 가가지고 이제 다른 나무를 하나 가져다가 이제 심었는데 그 나무는 이제 위핑 체리 트리 그래가지고 버드나무처럼 가지가 축축 이렇게 늘어지는데 1년에 한 번씩 벚꽃이 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심을 때 조그만 나무를 심었거든요. 나무를 처음에 심으면 물을 많이 줘야 돼요. 물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물을 주지? 그러다가 우리 아들이 셋인데 막내 이름이 크리슨이거든요. 얘가 좀 순진해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그래서 형들 없을 때 야 일로 와봐. Why dad? Don't tell your brothers. This tree is Christian tree. 이 나무는 너 나무야. 그러니까 네가 물 줘야 돼. Oh yes, I'll do it. 며칠 못 갔습니다. 어쨌든 그 나무가 계속 있어요. 많이 컸어요. 근데 우리가 이사 나왔잖아요. 지금도 그 집 앞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냥 그 근처에 가면 한 번씩 지나가고 싶어요. 아직 그 나무가 서 있어요. 저거 내가 심은 거지. 이거죠. 그죠? 이거죠. 이 나무를 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 성경 번역에는 조금 제가 좀 너무 번역을 좀 서둘렀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렇게 써 있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게 아니고 이걸 명확하게 다시 번역을 한다면 이런 겁니다. 거기에서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건 항상 한 거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 이름이 뭐냐 하면은 엘 올람입니다. 엘 올람. 엘은 하나님이고요. 올람은 영원하다. 영원하신 하나님.
에셀나무를 거기 심어놓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영구함에 대한 그러한 갈망을 가지고 신고 나서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구나. 나중에 여러분 창세기 읽다가 놀라지 마세요. 왜냐하면 창세기 21장 내용하고요 26장 내용이 너무 똑같아요. 26장에는 누가 나오냐? 이삭이 나옵니다. 똑같은 곳을 갑니다. 똑같이 와이프가 시스터리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자기 우물을 뺏깁니다. 근데 그 마지막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부엘세바로 갑니다. 그리고 그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야,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과연 우리는 에셀나무를 심고 있는가? 우리의 하나님과의 이 친구의 여정이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이 오래된 이 믿음의 증거로 남아 있는가? 우리 자녀들은 무엇을 보는가? 과연 거기에 어떤 믿음의 증거들이 심겨지는가? 뿐만 아니라 좀 비약일 수도 있겠지만 에셀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자기 주심이 느껴집니다. 가장 험난한 땅, 광야의 한복판에 죽음의 땅에 세워졌던 십자가의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 앞서간 사람들의 믿음을 기억하라.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결과를 맺었는지. 이건 장기적인 observation이죠. 그러면서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이라. 그가 우리의 친구고. 창세기 2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습, 여호와의 모습이 너무 신비해서 어떻게 이렇게 인간처럼 말씀하실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는 잠시 세상을 떠나 계시지만 그의 영을 한량없이 부으시고 오늘날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교회라고 하는 그의 몸을 통해서 증거로 삼으시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세상과 소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너무나 긴밀한 교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적인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영광스러움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네가 내 안에 거하면 아버지와 내가 네 안에 네가 우리 안에 있느니라. 이러한 사귐의 랭귀지. 성경은 full of relationship.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 목자와 양, 신랑과 신부. 모든 게 다 relationship이죠. relationship에 대한 이야기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속에 오늘도 깊이 잠기시고 또 그러한 삶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의 증거들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